자, 오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서 강의 51번째 시간. 50번이 넘어갔습니다, 이제. 산상수훈의 16번째 시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고 섬길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으로 섬김을 은밀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덕이 되지. 뭐 예를 들어서 이영희 성도가 꼭 이렇게 10만 원이 필요한데 그거를 꼭 10만 원을 주면서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니면 동네 창피해가지고 그 돈 받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제하실 때는 조용히 하고 입을 닫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왜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가르치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근데 뭘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죠? 주의하라는데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 의란 말은 네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도록 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이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마디로 네가 옳다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주의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에게 옳다는 걸 보이려고 하면 옳은 행동을 해야 돼요, 틀린 행동을 해야 돼요? 옳은 행동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의로움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란 말입니다. 이상하죠? 착한 행동을 해도 그저 사람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늘 덕이 안 됩니다. 그런 도움 받고 싶지도 않고 또 그렇게 도와주는 건 원하지도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자존심을 긁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만약에 네가 네 의를 위해서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외식은 뭐죠? 외식? 밖에서 밥 먹는 거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도록 알맹이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으로 지키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바리새인. 누가 있었다고요?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조항을 적어놓고 구제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남을 도와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여기는 사실은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는 것의 한 파트예요. 앞쪽 파트이거든요. 뒤에는 기도하면서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나와요. 다음 주에. 기대되시죠?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쨌든 자,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남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거리에서 막 이렇게 나는 이렇게 도왔습니다라고 자기의 선행을 한 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난 이렇게 도왔고 난 이렇게 기도했고 막 이러면서 거리에 떠들면서 이렇게 해요. 그럼 사람들에게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나를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사세요,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 잘 어울리나요, 지금 이게 상황이? 네. 그래서 바리새인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구제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했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이 볼 때는요, 옳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옳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서 이야,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 지경에서도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 저렇게 많이 막 도와주고 그랬어? 이야, 나 같으면 저렇게 못한다. 그러면 다 칭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끝. 왜요? 선한 일을 하면 칭찬이 있잖아요. 누구에게 받았죠? 네, 끝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받아서 끝났다, 그런 말이에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거 얼마나 은밀하겠어요. 나중에 좀 더 뜻을 얘기해 드릴게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떠든다고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은밀하게 구제하는 것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뭘 더 가치 있게 본다고요? 그냥 은밀한 중에 도우면서도 그저 그 일을, 자기의 선행을
감추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것들 때문에 그랬어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듣고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나빴을까요? 나빴겠죠. 그죠? 그럼 나중에 결국 어떻게 하려고 하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를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의미를 아시겠죠? 네, 성경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산상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이 그 형식은 지켜지는데 그 내용에는 도대체 사람들이 관심 없고 왜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하느냐? 그럼 그 사람을 살피려고 하는 거지 내가 잘났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살피려고 하는 그 일이 나만 드러내고 그 사람한테는 창피를 주는 일이면 어떻게 그것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일이겠냐 그 말이에요. 갑자기 도움이 필요한 거지를 만들어 놓고 만다니까요. 도움 받는 사람을.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 내용까지도 그 알맹이를 정확하게 지켜내야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껍데기만 지켜서 자랑하는 것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자리에 앉아있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상한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을 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그저 눈만 감고 가만히 이렇게 있어서 가만히 눈 감고 가만히 끝나기를 기다리는 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할 때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넓은 큰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를 감싸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질 때 그 예수님을 붙잡고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씩 던지는 기도가 진짜 기도란 말이에요. 시끄럽게 떠드는 게 기도가 아니고. 그러나 왜 큰 소리로 기도하라 그러느냐 이런 게 문제죠. 왜 큰 소리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사람 듣는 거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답답해서 영혼이 묶여있는 것들이 터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 무너뜨리라고 크게 기도하라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는 종교적인 위선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선행이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라면 그는 이미 하나님께 불경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게요.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됐죠?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사람 여기 있습니다. 사람 보이시죠?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선행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크십니까? 아니면 사람이 크십니까? 하나님이 크죠. 여러분이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대통령을 아련하는 자리에서 옆집 사는 김창식 씨가 와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의식해가지고 대통령 신경 쓰면서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그 김창식 씨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보셨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다 누구를 바라보죠? 더 크고 중요한 대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선행을 행할 때 사람들을 보라고 이 사람이 선행을 해가고 있다면 사람이 하나님보다 내 마음에 이미 크단 얘기란 말입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거예요. 선행을 하는 사람이 사람을 의식하게 된다는 것은 그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불경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이름을 더럽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보다 못한 존재를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어떻게 이것이 선행 자체로서의 판단될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마음이 가십니까? 아니죠. 지엄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오직 하나님 외의 것을 생각하거나 관심을 둘 수 없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과 나만 존재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나의 조심스러운 나와 그 크신 하나님만 존재하는 1대1의 대상의 관계에서 그렇게 인식되고 의식되어야만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란 말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 이미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작은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간 선행 역시 하나님과 무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는 종교적인 위선입니다. 두 번째, 저희는 저희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선행을 한 대가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칭찬입니다. 사람에게 이미 칭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칭찬이 남아있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진정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있다. 하나님이 진짜로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칭찬을 해주시는 것이 맞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칭찬받고 싶은 것이 맞다면 당연히 둘 중에 하나에게만, 한 대상에게만 칭찬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더 큰 대상, 더 중요한 대상, 나에게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칭찬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사람을 의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작고 사람이 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이 나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칭찬받는 것을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만 있다면 반드시 사람으로부터 받는 칭찬을 피해서 숨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에게 안 받아야 하나님에게 칭찬이 있으니까요. 그럼 선행할 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을 먼저 가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에게서 받을 칭찬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칭찬은 그러면 결론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기대하는 것, 이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렇습니다. 세 번째,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 말의 뜻은 그러므로 우리는 구제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참 신앙에 근거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제할 때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구제를 하는데 그것을 사람에게 떠들면 사실은 믿는 척하고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척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종교적 열심과 종교적인 권위와 그 위치를 장악하기 위해 사람에게 거들먹거리고 떠드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 있습니까? 오른손이 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드뭅니다. 오른손이 중요하고 무거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왼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돈 봉투 하나를 건네고 싶어도 요걸 제껴서, 넥타이 괜찮나요? 네, 지갑을 꺼내야 하고, 그리고 지갑을 이렇게 열어야 하고 한 손으로는 잡고 돈을 꺼내야 합니다. 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는 의미로 그렇게까지 강조를 하고 있을까? 왜 그런 은밀함을 강조할까라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오른손은 선을, 왼손은 악을 의미한다 라고 볼 때 선을 행하면서 너희가 옳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는데 악에 빠지지 말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은밀한 것이 끝이 아닙니다. 조심스럽고 은밀하라 라는 것인데 너희가 선행을 행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너희가 수고로운 것을 하는 게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해야 되겠느냐 라는 말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는 말입니다. 재밌죠? 네, 이제 영적 의미와 삶의 적용입니다. 선행은 크게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선행이 있고 사람을 향한 선행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선행이 있다고 볼 때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일을 할 때 모두 둘 다 은밀하게 행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를 감추고 겸손하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자기를 자랑 삼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런 칭찬이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이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서 악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은밀하고 조용히 하셔야 합니다. 사람에게 자랑하고 어른 노릇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어른은 하나님 앞에서 종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의 종은 하나님 앞에서 어른인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아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 일을 하는 것만 그런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 마음속에 잔잔한 마음의 깊이에서 남에게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써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소원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그 열심을 갖고 있는 것인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찬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를 잘하는 것보다 그 마음의 중심이 기도로 가득 찼는가가 중요합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느냐보다 얼마나 내 마음을 구분해서 나를 구분해서 드리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양을 드리는 것보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드리느냐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입니다. 껍데기는 알맹이를 담는 그릇일 뿐입니다. 두 번째, 이웃을 섬기는 일도 은밀하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일이 있습니까? 또 도움을 준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자랑 삼듯 이야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걸 기대하고 하는 일은 아닐 텐데도 의도했든 또는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버리면 하나님에게로부터 올 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은 사람이 창피하게 됩니다. 수치스럽게 됩니다. 선을 행하고도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는 것 정말 아깝지 않겠습니까? 평생 살았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는 야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자 사람에게 감추고 하나님만 들으시라고 한 선행이 있습니까? 몇 개쯤 남아 있으십니까? 큰 일입니다. 부지런히 쌓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선을 행하고도 악한 열매를 맺지 않도록 자신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사람 보고라고 행하는 외식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의 결과로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냥 여러분이 행동하면 늘 선한 열매만 맺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말씀 갖고 계속 얘기하는 사탄이 있었던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선한 도구들은 예를 들어 요리를 하는 멋진 칼은 남을 해치는 위험한 칼로 돌변하게 됩니다. 그 악한 열매는 모두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서부터 출발하고 죄의 소욕과 자기 자신이 결국 타협한 것에 대한 결과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죄의 소욕과 내 마음에 나를 인정받고 싶은 죄의 소욕이 있고 그것을 내가 조심스럽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걸 인정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죄의 소욕과 타협하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습니다. 자존심이 있는 것 모조리 나쁜 것입니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높이지 못합니다. 왜요? 자신이 너무 소중하니까요. 선을 행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기는 그에게 후한 상이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얼마나 시간이 지나고 도대체 얼마나 훈련을 받아야 변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늘 우리는 내가 먼저 사랑받기에 바쁘고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데는 덜 자라서 늘 어린아이와 같고 또 어린아이보다 못한 모습일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그저 사람에게도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이웃을 섬기면서도 내 자신을 뿌듯해하면서 자랑 삼기 일수입니다. 이런 저희가 희망은 있는 것인지, 대체 언제쯤이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설 건지 걱정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한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주님인 것이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되고 또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조건이 됩니다. 우리에게 충분히 늦었다 싶은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마음의 완악함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버리며 부드럽게 하며 사소한 일에 화를 내지 않고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범을 따라 주님과 연합하여 살게 하시옵소서. 늘 보상을 기대하고 선행을 행하는 일을 이제 멈추게 하시고 늘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해 열심을 다하는 일을 이제는 당장 그만두게 하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외식하는 모습을 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